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지나다가 포도가 잘 익어서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울타리는 높이 쳐져 있었고 그 틈새는 촘촘해서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통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 일념으로 여우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몸이 홀쭉해지자 겨우 그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아주 실컷 맛있게 먹었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포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인의 눈치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잔뜩 포도를 먹었으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빵빵해진 거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사흘을 굶어서 몸을 홀쭉하게 만들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서 여우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 뱃속은 일반이로구나 하며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빈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빈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빈몸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빈몸으로 떠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고요. 문명도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고 더 큰 탐욕으로 볼멘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 세상이 잠깐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간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지옥으로 간 자들,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일평생 철학을 연구해도, 일평생 과학을 연구해도, 일평생 의학을 연구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본문 앞에 16장에 예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하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요, 집 화인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집에 화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주인을 좀 미워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또 보시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당시 성문에 보면 성문 밑에 조그맣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귀라는, 지금 성경에서는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 낙타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비유 속에 부자가 많이 등장하죠. 이 부자들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하는 자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그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관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논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어집니다.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이어져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논쟁이 계속돼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계속 쟁론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의 그 많은 페이지 속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보다 바리새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많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보다 외식하고 겉으로 신앙인인 척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가짜 신앙인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바리새인 같은 자들, 가짜 신앙인들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의 쟁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성경에서 이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냔 말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보고 가짜 신앙, 거짓 신앙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것보다 그곳에 의인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한 거죠.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가짜 신앙이 넘쳐나는 예수님 시대나 또 오늘 우리의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고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와 나사로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서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된 자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나사로.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삶은 그의 이름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는 이 땅에서 가난했고요. 병들었고 늘 굶주림을 당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면 부자의 삶은 어땠어요?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든 염료 가운데 가장 비싼 염료의 색깔이 자색이었어요. 당시에는 모든 색을 자연에서 추출했는데 자색, 즉 보라색이 가장 얻기가 어려운 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은 왕과 황제의 색으로 여겼습니다. 염료 중에 가장 비쌌어요. 옷을 자색으로 염색했다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 또한 장인들이 만든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답니다. 오늘 본문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라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과 오늘 본문 19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둘 다 부자라는 거예요. 또 자색. 자색에서 여러분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색하면 부자. 자색 옷감 장사, 한마디로 자색 옷감 사업을 했던 루디아라는 이 여인, 사도행전에 나온 이 여인도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또한 자색 옷을 입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여기까지.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누구를 섬겼대요? 하나님을 섬겼다. 재물을 섬겼던 이 본문의 부자와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이 여인도 부자였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여인 루디아 부자였지만 재물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헌신했던 여인이 루디아예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어요. 같은 부자라도 같은 자색을 입었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그 인생의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1960년대 아주 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이 11남매를 키우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부르트게 일을 하시며 살아온 장로님인데 평생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보신 적이 없대요. 집에서부터 교회로 가는 길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 때문에 돌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 길밖에 없었대요. 그 길로 돌아가면 교회를 2시간이나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저수지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저수지로 물을 담궈 들어가서 저수지를 건너서 몸에 물기를 닦고 다시 옷을 입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답니다. 한겨울에는 저수지가 얼어서 건널 수가 없잖아요. 얼음을 깨가면서 저수지를 건너서 새벽 기도에 나왔대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많은데 여러분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쉬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위기가 없었어요. 전도가 옛날에는 쉬웠습니까? 오히려 먹고 살기 더 힘들고 배고프고 더 춥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얼음을 깨고 저수지를 건너서라도 기도하러 나왔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온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결코 재물보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어요.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이 이유와 핑계는 많지만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제 나사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는 누구죠? 거지였어요. 거지.
그리고 헌대투성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또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대요. 상에서 떨어진 음식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삶은 당시 사회에서 그냥 부정한 삶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의 모든 삶은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도 죽게 되는데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가게 돼요. 부자는 끝없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에 묻혀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꽃은요, 이 세상의 불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불꽃은 우리의 몸을 태우고 끔찍한 고통 속에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불꽃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지만 몸이 타서 사라지거나 죽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불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부자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쳤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가 여기로 올 수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옥의 불꽃보다 더 큰 고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요, 지옥의 불꽃의 고통은 당연히 겪게 될 것이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땅을 쳐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천국이 있는지를 지옥에서 모른다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인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낫겠죠. 그러나 지금 이 부자를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영광 중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지옥의 불꽃 고통보다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까? 후회한들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믿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자는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 한 모금도 내 혀에 묻힐 수 없고 지옥의 불꽃과 천국을 바라보는 고통 속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27절 28절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여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죠. 내 가족들이 나와 같이 이 똑같은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얘야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굳은 표정으로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설령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이 돌이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거예요.
누가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나사로만이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부자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너는 누구니? 나는 부자예요. 여러분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너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명문대생인데요. 나는 대기업 직원인데요. 나는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이 땅에서 어떠한 직업도 직함도 주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를 나사로라 불러줄 만큼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너는 누구니?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 인정하시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